2017년 새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주님 앞에 빛되고 능력이 되어서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안식일의 주인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주인요? 안식일이 뭐지요?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안식교가 떠오르죠. 안식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은 안식교에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 그랬는데 그러면 이분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안식이 뭡니까? 네, 나 몸이 아팠어요. 걱정 근심은 가득하고 불안 염려하고 한데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보세요. 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마음 그치요? 그 이 목사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이 목사 특별히 안식 누리는 사람 아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참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쉼입니다. 쉼. 뭐라고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쉬어야 돼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다고. 쉬어야 되잖아, 그죠? 하루 종일 일했으면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 받았으면 또 정신을 우리가 또 풀어야 되고 말이죠. 육신에 이렇게 고달픈 일이 있으면 또 쉬어줘야 되고 또 뭐 뜨뜻한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몸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이게 다 쉼 아니에요. 쉼 맞죠? 이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안식이 있나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면은 예수 안 믿고 우리는 늘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저 사우나 다니고 이러면 안식 늘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하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방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안식을 누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도 돌이켜보면 뭐 누리는 게 있어야지. 예수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앞에 바깥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근데 진정한 쉼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물론요, 완전한 쉼은 없어요. 네, 제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물어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없어요. 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몸 아프고, 불편하고, 인간이 육신을 우리 뒤집어 쓰고 있는 이상은 육신 속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눌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안식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안식이 뭐냐? 오늘 이걸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네. 자, 인간에 의해서 쉼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다에 무슨 해녀가 바다에 해녀는 뭐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 놀아요. 바닷속에 걸어 다닐 정도로 아주 바닷속에는 뭐 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훈련 잘 되고 자기 뜻대로 헤엄쳐 댕긴다 하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물어볼 필요 없죠. 나와야죠. 당연히. 뭐 하러 나옵니까? 푹 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푹 하러 나야. 푹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인간은 쉼이 없으면 죽습니다.
육체의 노동도요, 쉬어줘야 건강하지. 계속 일만 하면 오래 못 살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요, 우울증 걸린다니까. 정신병 건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은 그럼 뭐냐 이거죠. 예. 자, 이 20곡에 넘듯이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인간도 쉼이 필요한데, 어디 놀러 가도 그렇고, 무슨 많은 것을 먹고 무슨 절기도 만족함이 없고, 예?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가슴속에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예?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몇째 날 창조하셨나요? 6째 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어떻게 했다고? 쉬셨다. 안식했다. 그러면 사람은 일하고 쉬었어요? 나자마자 쉬었어요? 참 이게 진리가 있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을 쉼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생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거 뭐 하나님 하라 말라 한다고 여러분 안 하고 뭐 하고 합니까?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예.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안식일 지키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놓고 하나님이 야 너 안식 계명 지켜야 해 이런 계명을 주었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나요? 아담한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은 다른 거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지켜다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아담하고, 그 아담도 아멘 그랬죠. 하나님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지키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범해버린 거예요. 그 범하기 전에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아담의 삶 자체가 쉼이에요. 아담 자체 삶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을 바탕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든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안식을 가지고 일하고 뭐 다스리고 노동해보세요. 그 기쁨을 날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두절되고 난 뒤에 안식을 누려보세요. 진짜 안식한지. 예? 여러분, 가정도 가화가 만사성이라. 예? 가정이 평안해지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근데 가정이 불안해보세요. 무슨 일을 해도 불편해. 재미가 없어. 들어가면 또 꼴도 오기 싫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안식 누립니까 도대체?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놓고 안식 계명을 지키라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사람 자체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한테 네 안식일 지키라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넌센스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밥을 잘 먹는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야 너 밥 안 먹으면 장난감 안 사줘 이래 보세요. 엄마가 정신이 좀 이상하나. 나는 밥 먹는 게 즐거워. 먹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밥을 잘 먹고 좋은 거야. 그런데 밥 안 먹으면 너 장난감 안 사줘. 얼음장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근데 그런 얼음장 나올 때는 아이가 밥 안 먹는 아이가 있으면 야 얘를 밥 먹어야 애가 건강한데 밥을 안 먹으니까 애가 막 그냥 막 병들고 이런 거 엄마가 걱정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얼음장. 내가 밥 안 먹으면 장난감 안 사줘. 그때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죠? 예. 네. 그때는 말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밥을 잘 먹는 애한테 뭐 그렇게 예? 밥 잘 먹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는 안식을 누리는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 계명을 지키라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아담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부터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참된 쉼이 깨졌어. 재미가 없어. 사람이 살아도 아무리 과일 따먹고 어떤 무슨 세상 나갈 적에도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안식이 근본적으로 두절돼 버렸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안식이 두절되면. 통식이 두절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예?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은 땅을 갈면서 가시와 엉겅퀴와 더불어 고생하면서 지나오다가 모세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는 사람한테 사실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대한민국 법을 훤히 알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한테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나요? 맨날 죄 짓는 사람, 남 해코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제4계명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는지 그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좋은 안식, 이 축복, 이것을 인간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계명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이해가 돼야 이제 제가 이제 뒤쪽의 말씀을 쭉 지금 이끌고 갑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꺼내놓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의 안식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뭐 노동하지 말라, 다 쉬어라, 집안에 짐승까지도 쉬어라, 그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쉬는 한도는 어디까지며, 그러면 쉬어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일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를 내는 거예요. 아,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소위 말하자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장로의 유전이 나오죠. 그건 조상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면 된다 하는 조항을 쭉 적어놔요. 613가지를 적어요. 예. 길을 걸을 때, 걸 때도 2km 이상은 가지 말라. 2km 안에는 안식 안 고발하고 2km 넘으면 아시고, 짐을 질 때도 뭐 어깨에 지는 거는 하지 말고 손 드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항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타작을 하지 말라. 오늘도 이제 타작 얘기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 길 가다가 좀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밀 이삭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훌바 쏙 넣고 그랬잖아요. 그거 타작했다 이거, 안식일날 타작했다 이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 미리삭 따가지고 이렇게 부벼가지고 타작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 보면, 시비를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안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여러분 시비가 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웬만하면 너그러져요. 내가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은 허물도 능히 이렇게 덮여가.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 거야. 내가 여유가 없고 망옹졸해지고 말이죠. 뭐 짜증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요만큼만 봐도 그만만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법이에요. 오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들 조상이지. 어이구, 다윗은 우리의 나라의 최고의 임금이지요. 다윗이 안식을 범했어 안 범했어?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임금이 안식을 범했다고? 이해가 들랑말랑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안식일날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죽였어. 자기 하솔들하고 댕겼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려간 게 어디 제사장 집으로 간 거예요. 제사장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우리 좀 먹을 거 좀 없어요 하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일상
뭐 이렇게 먹을 건 없고 성전에 물려놓은 떡이 있습니다. 성전의 떡은 누구만 먹어야 하냐면은 제사장만 먹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데 굶주려 죽겠다고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제사장이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하솔들하고요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끌어당겨 얘기하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에? 자, 제사장은 분명히 안식일 법으로라면 당신들 법으로라면 범인 거 아니야.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 아닌 사람 줘서는 범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거 잘했나 못했나? 유대인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참 잘했다.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준 거는 잘한 일이지. 그러면 이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고 제사장만 냠냠 먹을 땐 굶어 죽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사장들 안식일이라고 일해야 안 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주일날 안식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일반 교인들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우리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 예? 구약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일을 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제 얘기 의도라면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 주일을 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시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안식 계명이 뭘 필요해요? 사람 살리는 것이 안식이야? 예수님 이 얘기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안식이지 죽어가는 사람 놔두는 거 그게 안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야. 인애, 사랑.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식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명에 그냥 끌려다. 계명에 끌려다. 참된 안식을 없으면 계명님. 안식 계명님. 죽도록 안식 계명 지키는데 마음은 안식이 없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러면은 너희들 말대로 안식일 아무것도 일 안 하면 너희들 다 그만 거 아니야. 안식일 끌어당겼지. 안식일 날 말했지. 말하는 것도 운동이 운동. 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운동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다 안식 범한 거야. 그래 안식일 날 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구지? 예수님이 물어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안식일 날 제일 많이 일해. 이야,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제사장이 가장 안식일 잘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일 더 많이 하는 거야. 안식일 날 바쁘잖아요. 재물 드리는 거 잡아야지, 뭐 나무 떼야지, 단에 올려야지. 그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땀을 벌벌 흘리면서 안식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 계명 범했네. 그런데 그네들은 하나도 제사장이 안식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걸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자비야, 자비. 사람 살리고 사람 영혼 잘 되게 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건 모르고 계명에 얽매여서 왈가불부한다면 안식일에도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안식을 예수님은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성경 보면 안식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예수님은. 예. 안식일로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병 고치고 뭐 제자들도 이삭을 비벼 먹으니 우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 속에 제자 속에는 안식일이 있는 거야. 안식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안식일이 없어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주인이. 성전보다 더 큰 리가 있으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제사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죠. 제단이 있어야죠. 제물이 있어야죠. 거기다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오면은 지금까지 작은 성전에서 지키던 모든 안식일 규례들이 쓸데없이 되버리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 아이고, 옷 한 벌 사 입어야 되는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 옷을 하나 샀어, 깨끗한 거. 그러면 이거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뭐 주일을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계명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아무리 계명 지키고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교회는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나갔어. 예배는 드리는 돌았으면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무거운 짐, 아이고 이게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 주인을 만나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구레한 요게 짐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안식일 주인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일을 지키도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고 제가 처음에 물은 거예요.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은 누구로부터 주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아담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 지키란 말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담은 그 자체가 안식이 안식. 얼마나 신났는지. 그래서 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안식은 두절되어버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사람이 평안이 없는 거. 이게 인간의 현주소라니까요. 인간은 나에게 안식을 주는 분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내 아무리 건강해도요, 내 아무리 돈 잘 벌고도, 아무리 여러분 뭐 세상에 권리 명예 다 있어도, 우리나라 뭐 지금 시끄러운 제 아무개 보세요. 누구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다 취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을 지경이라 지금 못 죽어 지금 저러는 거예요. 왜? 안식이 있습니까? 왜 편안하려고 그랬는데 왜 편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 자기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식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세상이 다 보여주는 거다. 안식이 없구나. 대통령도 안식이 없네. 높은 사람 떵떵거릴 때는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거 안식이 없잖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안 해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진정 교제가 있고 만남에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사람은 이상하게 세상살이가 복잡해도요 찬송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누릴 때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어요? 물어볼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풍족하게 살긴 해도 내 삶이 예수님에게 떠나가 보니까 별로 안식이 없어. 오늘 여러분 복잡한 말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진정한 안식과 평안.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질로 가라. 세상 쾌락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면 세상에 여러분 안식을 못 누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충분한 안식을 누리느냐? 제가 처음에 물었죠. 그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완전한 안식은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식을 맛은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못해가지고 늘 우리는
날씨만 추고 감기 들고 조금만 하면 뭐 몸살나고 이러잖아. 안식을 못 누리고 육신적으로 안식을 못, 정신적으로는 못 누리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안식을 주실 때가 반드시 이 시대에 다가올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안식의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 여러 가지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올 2017년을 시작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지요? 무슨 기도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올해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고요.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해주세요. 물론 아름다운 그렇게 돼서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마음속의 은혜를 받을 때에 1년에 조금 힘들긴 해도 물질적으로 힘들긴 해도 건강으로 좀 어렵긴 해도요, 이상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인생을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그 안식은 우리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보세요. 형제들아, 힘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가만히 들어 누우면요 감이 떨어질 줄 알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가만 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구할 때에 힘써 구하고, 너희들이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떤 사람은 굳게 안 해요. 딱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놓고 저만치 쓰레기통 내버리고 아이고 내 할 일 다 해버리고 주일날 정도 되면 있나 뭐 한번 가져가 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굳게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는요 아무도 한테 빼앗겨서는 안 돼. 내 있는 돈 호주머니 지갑은 다 나가더라도 이것은 안 뺏겨. 이게 여러분 주님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영생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최고아니요. 돈은 눈에 보인다고 사라지고 좋은 것은 눈에 보이게 사라지지만, 이걸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 묵상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 누려야 돼요. 하나,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래. 예수 믿고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하나님, 나 들어가면 들어가지 또 넉넉히는 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넉넉히가 뭐예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겨우 천당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우 천당 가서는 되겠어요? 넉넉히 들어가 주님께서 잘 왔다, 너 신앙생활 잘했다고 우리 주님이 탁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살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의 주인과 더불어 인생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